우리는 요즘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근데 이것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공동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첫째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것이 패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일의 주어가 나예요. 내가가 되는 거죠. 성경은 오늘 1절에 죄의 죄를 더한다. 죄의 죄를 더한다. 죄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죄를 더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수준을 벗어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죄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또 하나 무서운 심판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고 그것에게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불신되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애굽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뢰하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죄,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고 나머지 8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8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첫 단추부터 잘못됐는데,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기초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높은 집을 쌓은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집을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화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것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애굽을 의뢰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최선이 아니면 한 차선의 선택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 왕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의지했는데 애굽의 그늘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욕이 될 것이다. 5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좋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좋은 게 없잖아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는 잘 알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를 도와줄 만한 힘있는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바로의 세력을 힘입어서,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강한 것, 능력 있는 것, 그것을 힘입어서 환난을 피해보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계약을 맺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최고의 전략과 전술, 기가 막힌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은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인데,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믿습니다. 그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죄의 죄를 더하도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7절을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죄의 죄를 더하는 이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이요.
되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나 선지자들에게 야, 바른 말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통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예. 자기들이 바른 길을 자기들만 안 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듣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함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이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아멘. 혹시 이 담을 예를 들어서 벽돌이나 브로크나 이렇게 그냥 높이 특별한 지지대 없이 한꺼번에 쌓아놓으면 가운데가 불룩 좀 나와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결코 그들이 쌓은 담은 든든한 그런 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의 죄는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당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대표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추위에서 아니면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도 지필 수 없고 물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그리고 복을 받겠다라고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의 주어가 나로 출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인가? 불도 지필 수 없고 물도 뜰 수 없다. 결국 이 예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유다는 서판에 기록된 대로 깨진
그런 토기 그릇처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이렇게 흙으로 아무리 도자기든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원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노래도 있잖아요. 선생님과 제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불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 가지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당치도 않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합니다. 주일날 돼지 뼈에서 돼지 껍질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돼지 뼈에 붙어있는 그 돼지 껍질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포장될 수 없습니다. 물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누가 아쉬운 겁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안 오니까 막 서서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집을 나간 탕자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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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